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한번 그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에베소까지는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 그 중에 장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지는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세션 중에 세 번째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 읽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당부가 권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장로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신다. 근데 그 장로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 그렇게 알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오늘날 목사님들도 장로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ruling elder, 행정하는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란 한마디로 이렇게 teaching elder와 ruling elder, 즉 가르치는 장로와 행정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 사역하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노회 구성원들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장로들이 다 멤버십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함께 회의도 하고 기도하고 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teaching elder와 ruling elder를 포함하겠다 하겠는데, 특별히 teaching,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이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후임 목회자들이 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주 하나님의 종들로 분별되고 또 그렇게 안수받은 준비된 새로운 지도자들이요,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고별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삼가야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조심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마치 계란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를 처음 안아본 사람처럼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장로들인데 지금 감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독자란 말은 특히 목회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죠. 한마디로 엘더들인데, 장로들인데 티칭과, 즉 가르치는 장로와 행정하는 장로들을 이렇게 함께 어우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아예 overseers, 다시 감독자,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삼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살피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당신의 피로써 사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부분은 가만, 이게 어떤 뜻일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라는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오늘 바로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해서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피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언급된 것이니, 오늘 본문 이 한 절 안에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사역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태도는 조심하는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자는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말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도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첫째로 바울이 이 새로 사역을 하게 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신 한 장면을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세 가지 당부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의 그 사랑이 예수님께 대하여 아가페가 아닌 그냥 필로스의 조건적인 부족한 사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가, 아가페하는가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저는 그냥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한 거였죠.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나를 아가페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며 필로스라고 조건적인 사랑일 뿐이라고 고백할 때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이라 너는 나를 필로스 하는가? 이렇게 물으시고 그렇습니다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이죠. 주님께서 양을 베드로에게 치게 하셨는데 그가 부족한데도,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맡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당신만큼 사랑하지도 않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을 마치 양을 그냥 버린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혹시? 어머니가 말이죠. 어머니가 낳은 그 자식을 자기보다 사랑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맡겨놓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마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같이 있는다는 약속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혼자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떠납니다. 내 이후에 목회자들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될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바로 여기 기억하라는 두 번째 당부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3년이나 같이 있으며 밤낮 일깨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을 계속 떨어뜨리고 흘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과 함께하여 사역을 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뭘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함께 있으니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붙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기억으로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님 생각,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 생각으로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감독자들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까? 디도서 1장 7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소개하죠. 디도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그 편지 4통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투옥에서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포함되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디도서인데요. 감독은, 즉 목회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 양육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신중하라 하고 말하고 삼가라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그 대목 바로 직전에 그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들을 떠난 그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떠나기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들은 이 교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목회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니 무슨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밥을 삼아서 먹어버린다는 그런 뜻이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좋은 목자다 하시고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목자는 그런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도 안 남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남기지 않으며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래서 아주 선한 목자처럼 오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거짓된, 그리고 훔치는,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본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런 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그것을 놓고 교회, 에베소 교회 다음 후계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만 해도 벌써 교회 안에 아주 악한 이단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성경을 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다 믿지 마라. 이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이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얼마나 나쁘고 악한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말한다 그러는데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교인들이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떠신가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당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말할 거 없어. 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괜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사람의 그 심령을 파괴하는 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내부 안에서도 변질돼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세움받은 종들인데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까? 내 제자가 되고 내 종이 되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그게 무슨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팎을 파고드는 그 이단들, 무시무시한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안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사람들 앞에 아니 노인하고 젊은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젊은이 보고 노인의 뺨을 치라고 그러더라고. 살살 치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그 젊은이를 따귀를 치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여러분, 정신 나간 일이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넘어져 가면서 막 그냥 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주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자기 제자로 만들어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다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혹시 그러면 아이고 뭐 그렇게 위험한 일이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한 마귀의 역사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죠. 더 심각하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아니 어떤 이단은 말이에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가정을 파괴한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무리가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각 대학교마다 다 클럽들이 있고요.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바르게 보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현재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아낍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울고 또 웃으면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을 이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 잠시 후에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에서 보면 목을 맡기고 목을 이렇게 어긋맞겠다는 얘기니까 얼굴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아주 깊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X자로 겹쳐지죠. 목을 어긋맞기고 붙들고 울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허구할 때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목을 어긋맞기고 울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예 당신과 나는 삶이 하나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데 여러분 후에 내가 간 다음에 이런 일이가 와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과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악한 그런 이단들이 들어올 것인데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해놓고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대책이 있어요. 무슨 대책이에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버리지만 않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굴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쯤에서 목회자로서 바울같이 여러분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가 행복한 목회자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자리에 서보고 싶은 그런 바울이에요. 목회자가 이러이러한 위험한 일이 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먹어버릴 날이 올 거라고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와해시킬 날이 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란 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3년이나
밤이든 낮이든지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요. 한 사람씩 붙들고 말이죠. 한 사람과 밤을 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느라고 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말씀을 전하느라고 울고 말이죠. 같이 울고 X자로 목을 어금막히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 목회 과정에서.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울은 보고 배우고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본받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신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나를 바꾸어 주신, 이전에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괴수, 죄인의 괴수 중에 아주 왕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바꾸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바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 중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또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책입니다. 그게 대책.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이 오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밤 잠 오지 않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부서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썩은 벽, 오래된 벽 바로 턱 넘어가듯이 그렇게 퍽퍽 쓰러지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저녁이 되는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살려보낸, 여인을 살려보내고 혈루병자 된 여자도 건강하게 해서 보내고 집으로 가라 하고 돌려보낸 아이, 묘지 사이에서 헤매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르짖으면서 외치게 헤매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그분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는 그게 대책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세상을 미련을 두고,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모질게 눈물 다 흘리면서 고통을 다 당한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이 사람은 조금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때가 와서 이 기억력이 막 이렇게 희미해지고 말이죠. 얼굴도 잘 몰라보는 때가 온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내가 잊지 않겠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제 2년차 되던 때요, 나고나온다 이 양로병원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니까 매주 20만 갈조에 끝나면,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 제가 알고 있는 최악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기도하세요 권사님. 그러면 기도가 쩌렁쩌렁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최악인데 여기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나는 내게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볼 때 다메섹에서 자기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묻던 이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 예수님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기억해야 한다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책이에요. 이게 대책. 세상을 보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학교를 봐도 학폭 뭐 이런 걸 해갖고, 학교가 말이요 가야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말이죠. 가정이 도대체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이 나오고 말이죠. 무슨 저주가 나오고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면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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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기억해. 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마어마한 선포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그런데 너 왜 그거 아니야? 다가만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내가 그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에 대하여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그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 왜 자꾸 십자가를 그렇게 만드시고, 김명남 목사님 맨날 십자가 만드시고, 도대체 왜 십자가 그렇게 하시는가? 길을 가다가 돌을 하나 봤는데요, 돌에 십자가 이렇게 새긴 거예요. 제가요 금덩어리 주운 것처럼 기뻐했어요. 돌에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 있더라니까. 세상에 보물이요. 왜 십자가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왜 그런가 하니까 십자가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슬픔뿐인데 십자가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날마다 죽는데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는 난, 그 죽음은 순교죠. 순교.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한 누가 나를 죽여도 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악한 일들이 많아요.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요. 자기 배만. 그 배가 한계가 있습니까? 이제 배부르다 그만 됐다. 누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남긴다고, 안 남긴다고. 동물들은요, 먹고 배부르면 가만 둬요. 사자가요, 이 사슴 지나가도 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근데 인간은요, 배불러도 나쁜 짓 해요. 배불러도. 심심해서 그런데, 심심해서. 이 세상에 그런 도대체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인간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아직도 사람에게 미련을 둡니까? 사람의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훈장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배반당하고 슬픈 눈물 다 당하고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기억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요. 에베소 교회가 미래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back to the future로 한번 해봅시다. 나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30년만 뒤로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만나 이 에베소 교회를 만나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 기억하라고 말한 다음에 30년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거 성경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트에서 만나고 이후에 3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사역을 물론 3차 선교 때 3년이지만 2차 선교 때 조금 더 있었습니다. 3년 플러스 사역과 다시 3년 후에 에베소서 편지를 받은 그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1절에서 7절까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편지. 거기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30년 후 에베소 교회, 밀레디오에서 바울을 떠나보낸 후 30년 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인간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피눈물 나는 얘기고 피눈물. 예?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바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목을 X자로 음악 주고 울고 떠나기를 싫어하던 그러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버려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때 밀레도에서 만난 이 장로들 후임 목회자들이 잘 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살아온 인의가 악하고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예? 그만큼 훈련받은 자를 세웠고, 그리고 이와 같은 당부 속에 다음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간 후에도 다시 잊지 못할 편지를 기록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니,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힘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예. 한번 시험 삼아 죄를 적응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약도 한번 딱 걸리면 그대로 그 다음부터 중독이 바로 되는 그런 마약도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죄는 더 무서운 덫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 신령들이 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렇다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각각 한 사람들이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걸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걸 잊어버리십니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고 각 사람 만났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지만 눈물의 원조는 누구예요? 대답 한번 해보시오. 누가 붙들고 그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설명한 현장에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살리려고. 그랬더니 냄새가 납니다. 뭘 찾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절이에요. Jesus wept. 두자예요. 두 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도 뒤도 빼고 그냥 우셨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탄식하신 눈물이죠. 이 눈물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각 사람을 훈계할 때 울면서 그들을 일깨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잊어버리다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도전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12월 3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지금 심각하게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여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벌받을 거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 가자지구 그 사방이 높은 땅으로, 콘크리트 땅으로 갇혀있는 거기에 폭탄이 퍼부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현실을 보면서도 탄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에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도 따라 부르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함께 슬퍼하지도 않는 매정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기억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망하는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